히브리 재판제도 규례 신명기 16장 18절에서 22절 말씀. 히브리 재판제도 규례. 정치란 우는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다. 그 말에서 우는 사람은 더 혜택받으려고 떼쓰며 우는 소리를 하는 사람을 뜻하지 않고 불의와 편견으로 피해를 입고 우는 사람을 뜻한다. 우는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어야 할 정치가 왜 오히려 사람을 울리는가? 사회의 아픔을 낳는 주요 요소 중의 하나가 차별이다. 자기 지역 출신을 무조건 지지하는 이유는 인사와 지역 개발에서 혜택을 얻으려는 이기적인 마음 때문이다. 결국 잘못된 정치는 개인의 이기심이 주 원인이다. 지금은 국가 시스템이 강화되고 인터넷과 사회적 네트워킹이 발달되어 노골적인 차별 행사가 힘들지만 과거에는 정치인 한 명으로 인해 그런 혜택과 차별이 실제로 있었다. 예산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배분은 국가 예술이다. 정치인은 예산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배분을 위한 정의로운 사회적 예술가가 되어야 한다. 예산 배분의 불공정은 지역개발, 경제력, 산업수준, 교통망, 문화시설, 문화지원 등에서 큰 격차를 낳는다. 심지어는 학력 격차, 학생 격차, 취업률의 격차도 낳는다. 지역의 거대한 공기업이 대학을 세워 좋은 교수를 확보하고 학생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급해 급속히 명문대로 발전한 경우도 있다. 정치는 공정한 인사와 예산 배분을 통해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소기의 목적을 잘 이뤄내야 한다.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데 정치만큼 중요한 것이 공정한 재판이다. 일상에서 서민의 눈물을 직접적으로 닦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은 정치보다 오히려 재판이다. 정치 시스템이 발달되지 않은 고대에는 더욱 그랬다. 그래서 하나님은 재판 규례를 정해 백성의 눈물을 닦아주게 했다. 본문에 언급된 재판 제도 규례는 무엇인가? 1. 공의로 재판하라. 하나님은 각 성마다 재판 관리를 두어 공의로 재판하라고 했다. 유대 사회에서 거짓 증언은 재판의 공의를 왜곡시키는 큰 죄 중의 하나였다. 건강한 사회를 만들려면 법 정의가 바로 서야 한다. 다수로 결정과 선택은 할 수 있지만 다수가 정의와 진리는 아니다. 소수의 길을 선택하고 따르는 것이 쉽지는 않다. 그래도 바른 길이라면 소수의 길을 용기 있게 선택하고 따르라. 왜 하나님은 거짓말보다 거짓 증언을 훨씬 큰 죄로 보셨는가? 거짓 증언은 사회의 근본 토대를 허물고 사회적 약자에게 큰 해악을 끼치기 때문이다. 법이 없는 상태를 그냥 두면 약자나 정직한 자는 살아남기 힘들게 된다. 법이 존재하는 이유 중 하나는 약자나 정직한 자의 보호를 위해서다. 법은 참된 종교가 없는 곳에서 진리의 길잡이와 같다. 그런 법이 거짓 증언에 휘둘리고 거짓된 힘이나 다수 편에 속하면 사회적인 상처와 고통이 심해진다. 법이 강자나 부자나 다수의 횡포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에 약자나 빈자나 소수의 편을 드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법은 약자나 빈자나 소수의 편을 들어도 안 되고 강자나 부자나 다수의 편을 들어도 안 된다. 늘 진리와 정의의 편에 서야 한다. 법은 물수 편에 갈 것자가 결합된 한자로서 물처럼 자연 이치대로 흐르게 해야 한다. 법이 진리를 따라 펼쳐져야지 상황과 사람에 따라 비리, 무리, 괴리를 낳으면 안 된다. 이 외모로 차별하지 말라. 하나님은 외모, 신분, 권력, 재산 등의 외형적인 것으로 인해 재판의 공정성을 해치지 말라고 하셨다. 불의하고 거짓된 삶 때문에 외면되면 어쩔 수 없지만 단순히 외모나 외형적인 것으로 인해 외면되고 차별받고 따돌림당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외모나 외적인 것으로 인한 왕따 희생자의 친구가 되어주라. 정당한 근거도 없이 사람을 왕따시켜 상처를 주면 안 된다. 왕따 피해자는 상처로 인한 심리적인 소외로 인해 자기 존재와 정체성을 떳떳이 드러내지 못하고 직업, 학력, 배경, 환경, 출신 등을 감추려고 하기도 한다. 비겁해서가 아니라 조금이라도 덜 상처받기 위한 본능이다. 가슴 아픈 일이다. 하나님도 그것을 가슴 아프게 보신다. 부당한 편견으로 왕따 희생자가 되면 큰 한이 된다. 사회적인 소외 계층이나 고통당하는 사람이 한을 토로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성격 때문이라고 매도하지 말라. 공정한 판단은 한을 남기지 않지만 부당한 편견은 한을 남긴다. 이지매를 가하는 이론이 되면 하나님은 거꾸로 그를 하나님 나라에서 소외되게 하신다.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믿는다면 심리적 자기 소외 현상으로 고통받는 사람의 편에 서주라. 3. 뇌물을 주고받지 말라. 뇌물로 정의를 굴절시켜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게 하는 것처럼 악한 것은 없다. 뇌물은 공동체를 악하게 만들고 사회를 망가뜨리는 핵심 요소로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다. 공직자나 재판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뇌물이나 다른 요소에 의해 정의와 진리가 왜곡되지 않게 하는 것이다. 언뜻 보면 청탁을 하고 뇌물을 주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 같지만 오랜 시간을 두고 보면 성실하고 정당하게 승부하려는 진실한 사람이 결국 최종 승리자가 된다. 인간 역사 및 죽음 이후의 삶까지 계산해 넣으면 더욱 그렇다. 공의로 재판하는 것은 마땅한 일로서 선택된 백성이 공의를 따르면 사는 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공동체의 터전도 지켜주신다. 4. 사이비 종교인은 엄벌하라. 당시 불의한 재판은 우상숭배와 관련되어 많이 행해졌기에 하나님은 우상숭배자를 엄벌하라고 하셨다. 예전에 한 종교단체는 부활을 보여주겠다면서 무덤에서 시신을 꺼내 안수하고 심지어는 멀쩡한 사람을 때려 죽인 후 다시 살리겠다고 했다. 성경을 잘 몰라도 사이비는 쉽게 구분된다. 사이비 교주는 기독교는 윤리가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윤리를 진리의 방해물처럼 은근히 깎아내린다. 윤리성이 없기 때문이다. 기독교는 윤리를 강조하는 종교는 아니지만 세상적인 윤리보다 훨씬 차원 높은 윤리성을 가져야 한다. 사이비 교주는 신비주의를 내세운다. 어떤 교주는 시체 앞에서 주문을 외우면 시체가 따뜻해진다고 한다. 시체가 따뜻해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어떤 교주는 시체에 생수를 뿌리면 썩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런 말들로 영혼을 미혹하며 각종 탈법을 저지른다. 사이비 교주가 배타성과 폐쇄성을 보이고 외부와의 담장을 높이 쌓는 이유도 경건한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탈법이 알려지지 않도록 대중의 눈을 가리기 위해서다. 기독교는 담을 낮춰 외부와 소통하며 세상으로 들어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해야 한다. 그런 삶을 외면하고 영혼을 살려야 할 종교가 영혼을 미혹하고 죽이는 도구가 되어 탈법까지 저지르면 가장 불의한 것이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것 두 가지를 들라면 우상 숭배와 불의한 재판이다. 정의로운 재판관은 법을 어기고 영혼에게 위해를 끼치는 것이 명백한 것으로 판단된 사이비 종교인은 엄벌해야 한다. 그래야 추가 피해자를 막을 수 있다. 재판은 하나님의 의를 부분적으로 실현하는 사회적 도구다. 왜 판사가 종교인 예복과 같은 판사복을 입는가? 재판은 사회 정의를 세우는 일로서 거의 종교적인 경건성이 요구된다는 뜻이다. 경건하게 행사되어야 할 재판이 불의하게 행사되면 안 되기에 하나님은 공의로운 재판을 위한 규례를 정하셨다. 가장 공정해야 할 재판이 공정성을 상실하면 사회는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없다. 공정한 재판은 공정한 사회의 초석이다.